하늘이 갈라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도망치는 장면들.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묵시, 대재앙, 문명의 종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또 자극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일어날 실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역시 지금처럼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도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소망일까요? 먼저는 정말 세상이 끝날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말하므로 현재가 말세입니다. 물론 그 신약 성경이 당시에 쓰여지던 그 시기도 말세인 거고요. 그때는 좀 말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요. 지금은 여전히 말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었지만 태초의 이후에 부활을 뗀 자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그대로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들이 당시에 느끼던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긴박성에 비해서 재림이 늦어지니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먼 미래의 일 같고 또 개념적인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아주 긴박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안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오시겠구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신 분이시라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안에서 곧 일어날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긴박성은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그런 재림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사도들의 말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금방 돌아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가 천사죠.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만 봐도 마치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다시 보리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이나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또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또 승천하심을 본 사도들은 곧 다시 내려올 줄 알았던 예수님이 생각처럼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들과 이제 그리스도인 1세대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봐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신다는 뜻이다. 조상들이 다 죽어가지만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안 오십니까? 고1 학생에게는 수능이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지만 그날은 옵니다.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늙지 않을 것 같지만 누구나 늙어갑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오실 것 같지 않지만 그날은 결국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 오기를 바라는 종말, 그 무서워 보이는 종말, 그냥 안 오면 안 되나? 예수님 안 오시고 사람들은 계속 그냥 지구에서 잘 살고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아니면 천국 못 가겠지만 그냥 그래도 괜찮지 않나? 왜 굳이 오셔서 세상을 끝내려 하시나? 무섭게. 그날이 어떤 느낌인지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옵니다. 무섭긴 무섭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시무시한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거 예수님 이미지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오시는 날은 지구에도 엄청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왜 이리 무섭습니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완전히 파괴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류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기존의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거의 앞부분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하셨고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앞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입니다. 근데 쌍둥이는 보통은 아이가 한 명이 있잖아요, 뱃속에. 근데 둘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만삭까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빨리 태어납니다. 조산입니다. 얘네들도 조산으로 일찍 태어나다 보니 40일간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부부는 완전 방역한 채로 들어가서 그 인큐베이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통입니다. 거기에 여러 장치가 있는 거죠. 그 투명 플라스틱 통에서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에 돌아온 날, 집에 돌아온 날은 아니죠. 처음으로 집에 데려온 날, 침대에서 함께 얼굴을 부비면서 아이들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스러운 자연스러운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세우시면서 우리와 태초의 모습처럼 함께 거니시고 대면해서 대화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날이 그렇게 심판받을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일단 그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느끼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째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계산법에 의하면 이틀을 기다리신 것처럼 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하루 기다리시는 것도 1000년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머물면서 기다렸던 그 40일이 저에게는 40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루를 기다리셔도 1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빨리 만나고 싶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와 대면해서 만나고 대면해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대면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은 우리를 하루빨리 다시 만나고 싶지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양가 감정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가슴 뭉클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언제라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직접 만날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